마태복음 11장 2절로 15절 말씀, 예수 오실 그 이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9월에 한국에서 G20 정상회담이 있었다고 해요. 이제 모든 회의가 끝나고 폐막식입니다. 그리고 그 폐막식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 폐막 연설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연설 후에 기자들을 모아놓고 기자회견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특별히 한국에서 열렸으니까 그 한국 기자들에게 이제 질문권을 줘요. 한국 기자들에게 우선권을 주겠다. 그래서 이제 질문하시라고 그랬더니 순간 정적이 흐르는 거예요. 아무도 질문을 하지 않아요. 근데 그때 어떤 기자가 손을 듭니다. 그래서 그 기자가 일어나더니 하는 말이, 사실은 자기는 중국 기자인데 한국 기자가 아무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자신이 아시아 기자들을 대표해서 질문해도 되겠는가 하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오바마 대통령이 약간 난감한 표정을 지으면서 그래도 내가 일단 한국 기자에게 먼저 기회를 주었으니까 한국 기자가 질문을 좀 먼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그 중국 기자가 그럼 자신이 한국 기자들에게 물어보겠다, 한국 기자들을 대신해서 자기가 질문해도 되는지 물어보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바마 대통령이 그거는 이제 한국 기자들의 결정에 달려있다, 그러면 다시 물어봐요. 한국 기자들 질문하십시오 먼저. 근데도 정적이 흐르고 아무도 질문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중국 기자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비단 이 기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잘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질문하는 거예요. 질문. 그렇죠? 어렸을 때부터 주입식 교육의 결과라고들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 질문하는 것을 왠지 꺼렸습니다. 우리 미국에서 공부해 보신 분들 알겠지만 수업 끝나면 학생들이 막 그 교수님한테 가고 질문을 많이 해요. 아니면 수업 시간에도 손을 들고 질문을 많이 하는데, 한국 학생들은 끝나고 뭐 질문 있어야 하면 그때 질문하면 또 질문해갖고 수업 늦게 끝난다, 이런 생각만 하지 질문하는 것을 이렇게 탐탁지 여기지도 않는 것 같아요. 꼭 주입식 교육만 해당되는 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신앙생활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신앙생활도 질문을 하면 왠지 믿음 없어 보이고 왠지 의심하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도 보면 교회에서 그다지 질문하는 것을 환영하는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성도들은 질문을 많이 해야 돼요. 질문. 그게 다 아는 것 같아도 이런 질문하면 어떡하지? 그런 질문이든 아니면 정말 심각한 신학적인 질문이든 하여튼 질문이 많아야 된다 생각합니다. 질문이 많다는 거는 궁금하다는 거예요. 알고 싶다는 거고, 그다음에 배우고 싶다는 거죠. 질문 없는 사람은 다 알아서 질문 없는 게 아니라 관심이 없는 거예요. 알고 싶지도 않고, 물론 제가 볼 때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관심도 증가합니다.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도 알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뜻도 알 수 있고, 그리고 나 자신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질문이 많아야 돼요. 여러분 성경 읽어보니까 어떠세요? 다 아세요? 저도 모르는 게 많은데, 그래서 그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는 거예요. 서로 대답하고 그 같이 고민하고 기도하고 하면서. 그 작은 질문들은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 집에 처마 밑에 보면, 지붕 밑에 보면 빗물 배수하는 그 배수로라고 그러나? 그것들이 이렇게 U자 형태로 돼서 다 달려있죠? 거기에 어느 날 이렇게 낙엽이 많이 쌓여 있으면 비가 올 때 그 배수로를 따라서 물이 흐르지 않고 물이 그냥 중간으로 막 넘쳐가요. 그 질문에서 의문들을 해소하는 것은 마치 그 배수로에서 낙엽을 끄집어내는 것과 같다. 그거만 딱 드러내면 우리 신앙은 자라날 텐데, 우리 신앙은 성장할 텐데, 그 걸리는 것들이 하나 있어요. 그 의문점. 제가 다 알아서 저한테 질문하라는 것이 아니라 저도 모르면 같이 우리가
공부하고 찾아보면 돼요. 기도하고 성령님께 구하면 돼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의문점들을 그냥 의문으로 남겨두시지 말라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시작을 요한이 질문하는 것부터 시작해요. 3절에 보면 오실 그 이가 당신이 오시니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려오리니까. 오실 그 이, 오실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오실 그 이라는 것은 시편 118편 26절에 언급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를 뜻합니다. 다시 말하면 당신이 메시아이십니까를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요한의 질문은 당신이 메시아이시고 나는 당신이 먼저 보낸 사자라면 왜 지금 나는 감옥에 갇혀 있어야 되고 주님은 그저 말씀을 전할 때마다 반대하는 사람들만 더 늘어나는 것 같이 보이는 것이죠. 질문하는 거예요. 요한은 이미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았죠. 우리가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보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고 요한이 얘기했어요. 예수님에게.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정확하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얘기했단 말이죠. 그랬던 요한이 지금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어떤 의미일까요? 요한은 주님이 오셔서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전하고 그 유대인들에 향해서 세례를 베풀 때 마태복음 3장에서 이런 말씀을 했죠. 요한이 마태복음 3장 12절에 보면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거라고 믿고 있었는데 정작 예수님은 오셔서 그런 일들을 하지 않으시고 로마 제국의 그 압제를 덜어주시지는 않고 유대인들을 뭔가 그냥 이렇게 그 알곡은 모아서 곳간에 들이고 하는 그런 어떤 천지개벽이 일어날 만한 일들은 하지 않으시고 지금 뭐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같이 다니시고 자신은 지금 더 한심하게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당시의 감옥은 감옥에 있어도 언제 죽을지 살지를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요즘처럼 뭐 1년, 6개월, 뭐 3년, 10년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그 출애굽기에서도 보면, 창세기에서도 보면 저 누구죠?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애고방의 그 관원들이 2명이었죠. 떡 맡은 관원과 술 맡은 관원. 근데 그 사람들의 미래가 기대가 되는 대로 됐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꿈을 꿔서 어떤 사람은 그날 살아나갔고 어떤 사람은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의 감옥은 감옥에 있어도 자기가 살아서 나갈지 장담이 없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내일이라도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게 요즘 시대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저 새끼 밥 다 나오고 뭐 요즘 감옥 얘기 들어보면 운동도 하고 뭐 그런 감옥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은 정말 처절한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요한은 의구심도 갖게 됩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자신이 선포했는데 세상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그분 맞으십니까? 하고 물어보는 것이죠. 질문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은 이 질문을 통해서 자신의 의문에 대한 명확한 답을 얻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의문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궁금한 것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거기서 만약에 멈추시면 여러분의 신앙은 거기서 스탑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다가 질문이 있으면 질문하십시오. 기도하며 성령님께 여쭤보세요. 지혜를 달라고. 목사인 저에게도 물어보시고 그것도 안 되면 신앙 서적들 많이 있잖아요.
주석도 있고, 여러분도 주석도 찾아보시고, 그래서 답을 얻어야 돼요. 우리가 질문하지 않고 덮어놓고 믿는 게 믿음이 좋은 거라고 착각들 하시는데, 그건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질문이 쌓이고 의문으로 남으면 오히려 대충 믿게 돼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의문이 쌓이고 질문이 쌓이다 보면 그저 하나님의 말씀도 빈말처럼 들려요. 빈말처럼. 그래서 성경 말씀은 성경 따로 있고 나는 나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신앙생활은 따로 하고 세상에 나가서 내 삶은 또 그대로 사는 거예요. 전혀 상관없이. 우리 워싱턴 그레이스 교회는 질문하는 교회 됩시다. 질문하는 사람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질문하는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입니다. 아멘? 예. 예수님께서 지금 요한에게 대답을 주십니다. 요한이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다시 확신할 수 있도록 대답해 주세요. 5절에 보면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셨습니다. 내가 메시아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지금 이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들을 그대로 인용하십니다. 이사야서 35장 5절부터 보면 그 말씀이 이루어짐을 지금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사야서 61장 1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역시 이사야서 29장에도 보면 18절부터 보면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될 것이며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라고 합니다. 지금 이사야서에 있는 이 말씀들이 그대로 예수님의 시대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요한에게 답해주고 계십니다. 그 답이, 예수님이 요한에게 해주신 그 답이 그러나 이사야서에서만 예언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앞에 살펴봤지만 마태복음 8장과 9절에서 그대로 이루어졌죠.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적들, 예수님이 고쳐주신 병자들, 보면 두 맹인이 눈을 떴어요. 들것에 실려갔던 중풍병자가 자기의 들것을 들고 나갔어요. 걸어 나갔어요.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았고, 귀신 들려 말 못하던 자가 귀신이 쫓겨나고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죽은 야이로의 딸이 살아났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목자 없는 그 양 같은 심령, 그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이제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하십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시지만 그러나 요한이 기대했던 그런 분은 아니었어요. 요한이 머릿속에 그려놨던 그 메시아는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메시아로서의 사역이 있었고, 메시아로서의 가르침이 있었고, 메시아로서의 때가 있었지만 그것은 요한이 생각했던 가르침, 요한이 생각했던 그 사역, 요한이 생각했던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도 가만히 보면 내 머릿속에 그려놓은 예수님이 있어. 내 마음속에 만들어 놓은 예수님이 있어.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마음속에 그려놓은 예수님이길 바라고 그 주님을 자꾸 찾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해야 돼요.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서 내가 그 하나님께, 내가 그 예수님께, 내가 그 하나님의 뜻에 맞춰야지 내가 그려놓은 내 머릿속에 있는 그 예수님을 만들어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제 세례요한에서 또한 말씀하십니다. 7절부터 보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하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너희가 왜 광야에 나갔는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러 나갔냐고 물어보십니다. 아니죠. 그러면 광야에 가보세요. 갈대가 있나? 갈대는 습지에 사는 식물이죠. 광야에 갈대 보러 나간 사람 없어요. 광야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을 보러 나간 사람 없어요. 지금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그런 사람들은 왕궁에 있다라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왜 나갔을까? 바로 선지자를 보러 나갔는데 세례 요한은 오히려 선지자보다도 더 나은 자라고 하고 계십니다. 10절에 보면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라고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입니다. 바로 말라기 3장 1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바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면 11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예수님은 지금 왜 세례 요한을 선지자보다 나은 자라고 하시면서 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없다 하시는가?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그토록 갈망했습니다. 메시아를 보기 위해서 기다렸고 메시아를 보기 위해서 갈망했죠. 그런데 그 예수님을 직접 본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의 영광을 누가 받았어요? 세례 요한이 받았어요. 베드로전서 1장 10절부터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표준 세번역 말씀으로 읽어드릴게요. 베드로전서 1장 10절부터 예언자들은 이 구원을 자세히 살피고 이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게 되는 그 구원을 자세히 살피고 연구하였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받을 은혜를 예언하였습니다. 누구에게 또는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그들이 연구할 때에 그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에게 닥칠 고난과 그 뒤에 올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드러내 주셨습니다. 예언자들은 자기들이 섬긴 그 일들이 자기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한 것임을 계시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일들은 하늘로부터 보내주신 성령을 힘입어서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이제 여러분에게 선포한 것입니다. 그 일들은 천사들도 보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메시아를 기대하고 갈망하면서 연구하고 어느 때에 오실지 누구에게 오실지를 연구하고 기다렸는데 깨달은 거예요. 언제? 그 사람들이 죽을 때. 아, 지금 때가 아니었구나.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언해 놓으신 거구나. 그때 깨닫게 되겠죠. 근데 그 사람들이 시대를 따라서 계속 선지자들이 나왔다는 거죠. 그렇죠? 어느 때에 그게 이루어졌어요? 베드로가 지금 고백해요. 지금 때. 그래서 그거를 얼마나 기다렸냐 하면 천사들도 기다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그 구원의 사역을 언제가 될까? 언제 메시아가 오셔서 그 일을 하실까? 기대했는데 그것이 지금 이루어졌는데 그 일은 예언자들뿐만 아니라 선지자들뿐만 아니라 천사들도 흠모하고 보고 싶어 했던 것이라는 거예요. 구약의 예언자들이 선지자들이 그토록 보고 싶어 하던 예수님을 세례 요한은 직접 보았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세례요한은 비록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영광은 얻었는지 몰라도 예수님의 복음의 비밀을 알지는 못했죠. 보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실 당시 아직 십자가를 지시기 전이고 아직 부활하시기 전이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돼요? 세례요한은 그것을 보지 못하고 죽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난 일 중에 가장 큰 자라 하더라도 천국에서는 뭐죠? 가장 작은. 네,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큰이라 하는 것이 그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부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듣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우리는 그저 성경에 있으니까 예전에 있었던 일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받고 하는 것들을 구약의 선지자들은, 예언자들은 그토록 기다리며 고대하던 그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기 위해서 천사들까지도 기다렸던 그 일들을 여러분들은 지금 이미 예수님께서 이루어놓으신 그 사역을 보고 계신 것이고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그 약속 안에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그것이 비밀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비밀, 그것이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정말 큰 말씀인지 여러분들이 깨닫길 바라요. 이제 그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제 그 비밀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이게 바로 주님이 주시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12절에 보면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많은 주석을 찾아보면 이 구절은 어려운 구절이다, 난해한 구절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히브리서의 원어의 그 단어들이 두 가지 뜻으로 이렇게 해석될 수 있어서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그 의미는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이 난폭하고 또한 적대적인 사람들에 의해서 무력으로 방해를 받을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10장에서도 살펴봤지만 마태복음 10장 17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제자들을 내보내시면서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을 하리라. 세례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전파할 때부터 지금 말씀하시는 이 순간까지 이스라엘의 그 거짓 지도자들은 오직 반대만을 해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천국을 간절히 소망해야 됩니다. 힘있게 붙잡아야 되는 것이죠.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동시에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천국을 소유한다는 것은 그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 아니에요. 정말 자기 목숨을 걸고라도 꼭 소유해야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에요. 여러분이 모든 소유를 다 팔아도 모든 것을 다 잃더라도 천국은 꼭 소유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13절에 보면 모든 선지자와 율법 하면 우리 구약이라고 말씀드렸죠.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하는 한 것은 요한까지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언은 앞날을 그저 점쳐주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예언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려고 한 것은 요한까지니라는 것이 의미가. 세례 요한은 이제 구약 선지자로서 마지막 순교자가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신약의 새 시대의 첫 번째 순교자이기도 한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14절에 보면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즐겨 받지 않았다는 것이죠. 만일이라는 표현을 써서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엘리야는 바로 말라기 4장 5절에서 말하는 그 엘리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라고 했던 그 엘리야. 그런데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메시지도 받지 않고 그리고 예수님도 믿지 않았습니다. 15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합니다. 여러분 귀 없는 분 계세요? 간혹 몸이 불편해서 없는 분도 계시지만 일반적으로는 두 귀가 다 달려있죠. 그죠? 근데 예수님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죠. 아무리 진리를 쉽게 풀어서 설명해주고 가르쳐주고 해도 마음이 굳어진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그들이 귀가 있어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선택한 대로 될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지만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를 믿지 않고 기적을 베푸시는 그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않고 믿지 않았다는 거죠.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르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도다 함과 같도다. 비유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가장 기뻐해야 될 장소 중에 하나가 어디예요? 결혼식장이죠. 그렇죠? 근데 그 가장 기뻐해야 될 장소 중에 하나인 결혼식장에서처럼 즐겁게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동시에 가장 슬픈 장소 중에 하나가 어디예요? 장례식장이죠. 그 장례식장에 온 것처럼 슬피 울어도 함께 슬퍼하지 않는다는 것. 피리를 불어도 즐거워하지 않고 슬피 울어도 함께 울지 않는다는 것. 사람들의 마음이 굳어져 버렸다는 것. 바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은 정해졌다. 그리고 자신의 굳어진 마음과 예수님께 대한 그 불신앙을, 예수를 믿지 않음을 정당화시킬 부실만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에게는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는 뭐라고 했어요?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이게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믿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이렇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절하고 배척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님과 요한을 본 사람들은 요한과 예수님이 옳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알게 될까요? 그 행한 일로요. 그 열매로요. 많은 사람들을 천국으로 이끄는 그 열매로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옳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20절부터 24절에 보면 예수님의 책망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권능을 많이 행하신지요. 기적을 많이 행하신지요. 어디에요? 고라시나, 벳세다야, 가버나움아 책망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세 지역은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은 모두 갈릴리 지역에 있는 마을들이에요.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이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어요. 그죠?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11장에 와 있지만 이미 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셨어요. 벳세다에서는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오병이어 기적을 보여주신 곳이에요. 마가복음 8장 22절에 보면 소경을 고쳐주신 곳이에요. 가버나움은 오히려 그 동네의 이름을 예수님의 본 동네라고 부를 정도로 예수님이 많은 활동을 하신 지역이에요. 마태복음 8장 14절에는 백부장의 하인의 병을 고쳐주셨고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셨고 마가복음 1장 21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신 지역이고 그리고 마태복음 9장 1절에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중풍병자가 고침받아 나간 곳이 가버나움이에요.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은 많은 귀신 들린 사람들과 병자들을 고치셨다고 했어요. 그 지역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이. 예수를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이. 비록 그들이 예수님의 기적 베푸심을 보고 그것은 따라다녔는지 몰라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었고 반응도 보이지 않는 것이. 여러분 요즘은 어떨까요? 누가 병 고친다 하면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누가 예언해준다 하면 사람들이 몰려가요. 복받아라 하는 곳에는 다 몰려갑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님을 따르려면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고 하면 다 도망가요. 자기 목숨을 아끼지 말아라 하면 다 도망갑니다. 예수님 때문에 고단받으라고 하면 예수를 믿는 것을 포기하면서까지 그것을 하기 싫어요. 하나님을 자판기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죠. 그저 내가 필요할 때만 꺼내 쓰는 렌트의 요정 진이다 아시죠? 그 정도로밖에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소돔과 두로는 지금 이스라엘 이 갈릴리 지역보다 더 북쪽에 있는 해안가 도시들이었어요. 이방신을 섬기는 도시들이었어요. 소돔은 뭐 제가 더 말씀 안 드려도 구약에 나오는 대표적인 악의 도시, 이미 멸망받은 그 도시들이 오히려 심판날에 견디기 쉬울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견딜만 한 것이다라는 말씀이 아니고 복음을 듣고도 예수님을 직접 보고도 그분의 기적 행하심을 보고도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거부하는 사람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지 않으려는 사람들, 죄가 그만큼 크다는 거예요. 고의로 예수님을 배척한다는 것이. 고의로 예수님을 부인하면 심판대에 받을 벌이 더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을 의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왜요? 자신들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들은 의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부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도 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이라 생각해요. 그러나 그들은 거룩한 것, 진주가 손에 쥐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진가를 알지 못하고 짓밟아 버리는 개나 돼지처럼 그 진가를 알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장 9절에 보면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들이 어린아이 같이 여기는, 하찮게 여기는 그 사람들,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예수를 구원자로 메시아로 믿는 그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사람들은 그 감추어진 비밀, 복음의 비밀을 듣고 깨닫게 되고 그것을 소유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 예수님을 메시아와 구원자로 믿는
그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하십니다. 그게 누구일까요? 아직 그 비밀을 다 알지는 못하더라도 어떻게 좀 그 비밀을 간절히 구해보려는 사람들, 또는 어떤 사람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애를 쓰고 몸부림치는 사람들도 포함될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아직도 종교적인 습관에 매여 있는 사람들, 그리고 죄의 짐을 자기가 지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지금 부르시는 거예요. 목자 없는 양같이 쉴 곳을 찾아, 먹을 꼴을 찾아, 마실 물을 찾아 이리저리 떠도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들이 아무리 수고하고 애쓰고 무거운 짐을 지고 애를 써봐도 쉴 곳을 찾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우리에게 있는 진정한 쉼, 우리에게 주어지는 진정한 안식은 주님만이 주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아서 정말 그냥 일반 비행기가 아니라 전세기를 내 개인 전용기를 타고 다니면서 세계 일주를 하고 별 5개, 6개 호텔에서 정말 쉬고 최고급 셰프가 해주는 음식을 먹어가면서 세상에서 제일 아름답다고 하는 골프장에서 골프를 쳐보세요. 세계에서 가장 이름난 리조트나 온천에 가서 선탠 해보고 한번 해보시라고. 정말 쉬워지나요? 그런다고 안식이 되나요? 제가 전용기도 없어봤지만 옆에서 본 바로는 그렇게 해서 안식이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될 일이 없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고 하십니다. 왜 그런 일들을 해도, 왜 전용기를 타고 호텔에 가서 묵고 가장 이름나다는 그 셰프가 해주는 밥을 먹어도 안식이 없을 수밖에 없는가? 사람들은 죄와 사망의 그 짐을 지고 살아가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죄와 사망의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해결 방법을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복음을 받아야 된다.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면,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고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죄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죄사함을 받고 그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믿으면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한다고 싫어합니다. 교회 가면 이것도 못하게 하고 저것도 못하게 하고 나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라고 해요. 진짜 그럴까요? 여러분, 제가 좀 부끄러운 이야기를 하나 좀 들려드리려고. 저는 죄송하지만 예전에 하루에 진짜 그 술을 2-3병씩 먹고 살았어요. 그게 스트레스도 풀고 잠도 잘 자는 방법이고 걱정도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모든 걱정, 근심, 염려가 사라지고 술이 없어도 스트레스가 쌓이지 않아요. 오히려 지금 제게 누가 와서 하루에 소주를 2-3병씩 마셔야 된다고 하면 그게 제게는 더 짐이 될 거예요. 그게 제게는 지금 더 지옥과 같은 짐이 될 거라는 거예요. 지금 제게 술 못 마시게 하는 것이 짐입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배를 타고 한국에서 미국으로 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배가 아무리 커도 어떻게 돼요? 제한된 공간이에요. 태평양을 보니까 아주 끝도 안 보이는 바다가 앞에 펼쳐져 있어요. 왜 나를 이 작은 배에 가다 두냐고 컴플레인 하면서 나는 저 태평양 바다로 뛰어들 거라고 하는 그 순간 옆에서 사람이 말립니다. 그래도 우리가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는 이 바다에 뛰어들면 너는 죽는다. 어떻게든지 이 배에 있어야 된다. 그 사람에게 배에 남아있으라고 붙드는 그 사람이 짐을 지어주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 배에 끝까지 타고 있어야 우리의 목적지를 가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목적지가 있습니다. 그 배가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머물러만 있으면 돼요.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곳으로 갈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도 생각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그저 교회에 왔다 갔다 하고 11조 잘 내고 교회에서 봉사 많이 하면 다 된 것으로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 죽을 힘을 다해서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던 종교생활 하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세례요한이 질문합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예수님은 이제 그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복음이 전파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메시아를 기다리며 구하고 찾는 자들에게는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복음을 듣고도 즐겨받지 않는 자들,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도 믿지 않기로 작정하는 자들에게는 책망하고 계신 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릴 때 여러분 오해하지 말길 바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겁주거나 협박하려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내 스스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임을 고백하는 그 사람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안식을 얻기 위해 예수님을 구원자로 메시아로 믿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주시는 진정한 안식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소유하는, 주님께서 주시는 그 안식을 소유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